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지막 절은 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 8절 말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8절 말씀은 함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우리들이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그대로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금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로 더욱더 협력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2년에는 새로운 주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여기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새해의 새로운 주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이 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복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이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신유나 방응 등과 같은 은사 체험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믿으면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이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종, 그런 것도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복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노사운동에 개입을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는 그런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 역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요한에게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소경이 보며, 물론 소경의 필요는 보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걸으며, 안전뱅이의 필요는 걷는 것이죠. 문둥이의 필요는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의 필요는 다시 듣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필요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구제사역, 사회 정의를 실현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요, 그런 의미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복음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원인이 치료되어지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아자매님, 여기서 내가 컨트롤 할게요. 네.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여기 15장 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한 멸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에 참여하리니 참여할 그것에 들어간다, 그게 동참한다 그 말, 그것에 이제 빠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비유에는요, 예수님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 어떤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화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는 영원한 죄의 형벌 불꽃 가운데서 눈을 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나사로의 고난이 그치게 하였고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죽으면은 불신자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다가 내게 보내서 내 혀로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자는 전에도 이기적이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기적이었더라서요. 왜 그 나사로가 그 불꽃 가운데 그 사람이 혀에 그 물에 좀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혀를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는 거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이 내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지금도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불꽃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왜 나사로가 또 다시 가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그 평안 속에 그 안식 속에 있는데 나사로를 왜 세상에 다시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저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지역에서는 수많은 기도들이 주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 성경의 요한복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하여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여기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구세주라고 불러라, 구원자라고 불러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이 우리의 문제 같으면 주님이 우리의 병만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요. 죄인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홀로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선한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걸 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을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의로운 옷을 내가 입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되어야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이 사람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부터 8절에 주님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책임지게 했다. 그러면 그분이 다 가져가게 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주님이 한가하지 않으셨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 모든 그 짐승들이 예표하고 있고 모든 희생 제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 희생의 대속의 제물, 그 대속의 제사, 거기 죄 없는 이 짐승들이 이제 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안에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모든 예언들,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모형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갇혔다고 말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원들, 대제사장, 공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이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사망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해방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녀들 우리들이 혈육 이 몸과 이 피와 살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몸이 없으면 사망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사망을 당하셨지만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말하기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짓밟으시고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뱀에게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가 낳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는 실패했잖아요. 남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 없이 태어나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구세주를 보내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가 오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뱀의 후손, 이 마귀를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권세를,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망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들을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고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첫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왜 잠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참된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나사로는 또 죽어야 됐어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죽으면 되는 걸 그 사람은 두 번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렸을 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나겠다.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면하지 못한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 지옥에 더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임할 엄청난 형벌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이 선행을 믿고 율법을 믿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전통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간다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년, 만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겠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려고 하셨을까요? 지옥이라는 형벌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이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누구든지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생을 얻도록,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여기 앞에 그 자막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나의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11조를 꼭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을 굳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if we keep in memory 그렇게 얘기해서 if we keep in memory 무슨 말입니까? keep in memory에서는 기억을 한다 그 말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 이 영어의 헬라어는 카테코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stay, retain 그것은 붙들고 있다 이 말에 possess 소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킨다 그 말은 이 복음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이 말에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에이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부활하셨지만 에이 그냥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행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 우리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만으로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다 해주신 것 그것만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헛되이 믿는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죽어봐야 아는 거야. 내가 헛되이 믿는 것 내가 참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헛되이 내가 안 믿은 것 내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을 거야. 헛되이라는 그 말은 에이케라는 그 단어인데요. without reason 그렇게 얘기했어요. without caus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유 없이 혹은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 말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에 복음의 의미를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그 말을 붙들고 그 사실을 붙들고 헛되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지식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잠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어머니의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낳는 것이지 육체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지 영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겁니다. 예정론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도록 정해 놓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예정론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성경대로 믿는다 그 말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전통대로 숙명론 내가 구원받도록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태어났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도.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방언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방언은 영적 현상이 아니고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은 지방 언어였습니다. 지방 언어잖아요. 이 텅이라는 글로사라는 그 단어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이 없으면은 통변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말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체험주의.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한 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열심을 얘기하고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이 믿는 것이다. 왜?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분명한 하나의 사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의 사건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신화인가요? 우리는 신화를 근거로 믿지를 않아요. 사건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과 사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이 약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희소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코로나에 걸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과 사실과 사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사건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제가 읽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얘기했어요.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참으로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런, 그 다음에 조건 하나에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사건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그 다음에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말에,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이 심판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셨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오랜만에 외우려니까 안 되는데요. 10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기를, 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날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너무나 생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날이 언젠가 그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있느냐, 그 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그분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까지 구원은 못 받았구나. 아니면 이것이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분명한 근거 가지고, 헛되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그 말, 맹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